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곳이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그곳에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또 그곳은 당시에 로마의 관할 지역이었는데요. 따라서 그곳에는 백부장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100명을 거느리는 그런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백부장에게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종이라고 말할 때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둘로스는 종, 또 노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엔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이 노예라고 할 때 노예는 소유권이 다 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유도 없습니다. 생명의 소유권도 인생의 소유권도 다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모든 생명과 삶의 인생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자가 바로 노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격도 어떤 인간적인 존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는 이 노예들을 영혼을 가진 짐승이라 할 정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거의 동물 취급할 정도로 그런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뭐 큰 일이 아니에요. 죽도록 내버려 두고 병들면은 갖다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풍토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과 사회의 어떤 문화를 따르지 않고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는 그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중풍병에 걸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몸이 아마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으로 일을 하는, 몸으로 종로로 타는 그 노예가 몸이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생명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종이 몸을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갖다 버리든지 팔아버리든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당시에 문화였지만은, 그러나 그 백부장은 그를 사랑해서 그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금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백부장에게 볼 수 없는 그런 인자와 자비, 사랑인 것입니다. 그 종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인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종을 고치기 위해서 그 백부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내게 되는 거지요. 오셔서 내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게 받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취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백부장을 대할 때 좀 달랐어요.
백부장을 잘 따르고 백부장의 말에 잘 귀 기울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백부장은 당시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 회당도 지어줄 정도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백부장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청해서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하인을 고쳐주기를 가서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집 앞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집 앞에 오게 되었을 때 백부장은 또 하인을 보냅니다. 하인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 새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납게 하옵소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고 나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좀 무례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왔으면은 집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집에 오셔가지고 차 한잔 대접하면서 극진히 모시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할 텐데 좀 버릇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나는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거를 하라면 하나이다. 그는 종을 어떻게 부리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밑에 하인을 부르듯이 말씀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에게 있어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그런 대접을 하는 것은 보기 드문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만한 믿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이 믿음, 여기 보면은 이 백부장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까도 읽은 것처럼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가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뭡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둘로스,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고백이죠. 당시에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한 사람 중에 있는 그 예수님에게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그것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갈 때는 면직이 되든지 그는 처형당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주라고 할 때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요 그에게만 주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그 주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예수님에게 이양하고
맡기는 그 로마 장교의 모습, 그만한 믿음을 예수님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생명의 소유권, 나의 인생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의 소유권과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이, 나의 생명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내가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에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것이지요. 이 백부장은 믿음이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오늘 7장 3절에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여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동태들을 늘 살피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분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몰려오는 그 당시의 스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우리 모든 삶의 주인이시구나.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또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이요. 이방인이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신의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자신도 그 주인에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얼마나 거룩하게, 예수님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천한 종임을, 비천한 노예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하인이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중풍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해 이 전능하심을 믿었던 거죠. 말씀만 하시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그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주님의 말씀이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의 활동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어디에서든지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말씀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들을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하게 인간적인 말로 받아들일 때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역동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놓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백부장과 같이 그 말씀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내 하인이 치유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또 말씀하시나 보다, 또 오늘도 설교하나 보다 하고 그냥 인간적인 말로 치부해버리면 인간적인 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듣기만 들었지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달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까이에 있는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어요.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라삐요. 가까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의 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족과 그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그러나 이방인인, 로마 군인인 그 한 사람이 그분을 제대로 본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응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백부장 하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인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간구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나와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나에게 하나님 오셔서 그냥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집에 오시길까지 그냥 넉넉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넉넉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니까 그냥 넉넉고 주님이 알아서 찾아오시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사업장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맡기고 간구해야 돼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백부장의 하인이 원래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난 것처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시금 우리가 살아납니다. 지금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사람들이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또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죽은 것 같은 우리 모든 상황이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믿고 나가는 우리 여러분들 신앙이 되어서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